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동이 96세대인데 태극기가 걸려있는 곳이 한 4-5가정. 사람들이 참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역사의식은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여가를 즐기고 그럼 잘 사는 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건데 하나님께서 일제로부터 지켜주시고 공산주의가 될 뻔한 나라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주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국토가 없으면 그것은 국가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각지 흩어져서 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들 돈 주고 땅을 사서 나라에 정착할 때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극 대륙을 보세요. 남극을 보면 남극을 국가라고 합니까?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땅은 있어요. 국토는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곳은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극 대륙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에 주권을 빼앗겼던 그 어려운 시절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식민 통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국가다,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인기 발언들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국회의원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주권이란 영역이 뭐 한 나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 주권이란 것은 그 외국 공간 같은 데 보십시오. 외국 공간은 대한민국에 그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사관을 둘 때도 그 대사관은 어느 영역입니까?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상 기준의 국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각각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점점 그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또 잘못된 교육을 가르친 사람들에 의해서 진화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가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국토예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국토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국민이에요.
이 국민,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게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구성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실제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다, 그렇게 하신 게 창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법을 내 속에 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생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내 속에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의 다름이 무엇이에요? 다름이 뭐냐면 내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져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도 문제가 많죠? 교회에도 참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각 사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늘 묵상하세요. 그렇게 되면 묵상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가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시험을 걱정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너무 크게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중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가 뭐 다 읽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권능으로.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변화가 되죠. 어떤 굴을 뚫는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럼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산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권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능력 아닙니까? 결국은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여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의 주권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머릿속으로는 주권이 하나님인 건 아는데 누가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은혜들을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2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절 끝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오감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역사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럴 때 내 생각도 마음도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나의 행동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잘 정리가 돼서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도 변화되죠. 속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사람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속사람의 변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겉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밝아진 거예요. 밝아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겉사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광채가 일어나요. 옆에 분 보세요. 광채가 납니까? 네, 광채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광채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도 그건 뭐예요? 숫덩이에요. 숫덩이를 갈고 닦아보세요. 휘어져요? 아니에요. 불에 넣어야지 휘어지죠. 성령의 능력이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해야지 그 사람의 겉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맹수 앞에서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것을 감당해 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설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진 않으셨지만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져요. 부정적인 사람도 변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 그 윤리 도덕을 강조하죠. 그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됩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뭐가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겐 아무런 공능 없어요. 권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3절에 세상에 빨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그렇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화학 제품들도 발달해서 희귀할 수 있다. 참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내 의지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봐야 숫덩이는 뭐예요? 숫인 거예요. 그 숫하고 원소기호 같은 게 있죠. 뭐예요? 원소기호 같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높은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질서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예요. 숫덩이였었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눈이 떠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시각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를 바라보든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든 달라져요.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못 살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로 봤어요? 저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손양환 목사님처럼 할 수 있으세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왜 못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영적인 시각도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봐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믿지 않는 가까운 형제들, 부모, 자녀들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마귀가 저 영혼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 또 누구 것도 줘야 돼요. 엘리야, 모세, 주님, 그리고 또 누구 것이 필요합니까? 자기들 것도 필요하죠. 자기들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쉽습니까? 이타적인 게 쉬워요. 물론 그것을 노력하고 또 애쓰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노력하고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나한테 변화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타적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주권자가 되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몹시 무서워했다. 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이 표현이 뭘까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사랑 플러스 그 사람을 어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 어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두려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마귀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지금 베들레헴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능력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우울과 기타 등등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는 것들을 주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삶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무서움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살아가는데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령을 매일같이 생각하세요. 매 순간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삶이 주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다름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와 아울러서 우리 겉사람도 완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짧은 인생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울러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